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나기 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굉장히 뭐 율법에 헌신적이었고 또 열정적이었고 뭐 그런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바울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이런 일에 앞장섰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제 임명을 받고,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해서 영혼이 생기면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갔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양육하고 믿음으로 돌아보고, 뭐 그렇게 지내온 보낸 서신들이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수많은 서신서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지만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와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의 교회,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 이유를 보면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모든 세계를 지배했다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강한 강대국이었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뭐 교통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발달되었고, 그렇게 발달된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다 나가라고. 그리고 5년 정도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던 그 5년의 기간 동안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차지했던 빈자리에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5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처럼 보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지켜온 율법이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자유해, 그래서 그동안 안 먹었던 돼지고기도 먹고 막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은 지켰습니다. 그럼 뼛속까지 그들에게 묻어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삶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와보니까 이방인들이 절기도 잘 안 지켜, 뭐 금한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도 막 먹어, 뭐 율법을 다 어기고 다니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죠.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자유한데 왜 그런 율법을 아직까지 지키냐,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이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의 분열을 왜 바울이 굳이 오지랖도 넓게 나서서 편지를 보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계획 속에는 이 로마 교회를 하나의 어떤 전진 기지 삼아서 저 유럽 쪽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황제 칙령, 또 그리스 로마의 문학으로부터 오는 세련된 시와 문화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그 철학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그 당시 문화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들 사상 속에 견고한 진으로 바벨탑처럼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갔었어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로마서는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로 인해 회심하여서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고 500년 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힘을 얻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까? 우리가 로마서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삶 속에도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제일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당시 편지 양식이었어요. 요즘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누구누구에게를 쓰고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 올림 이렇게 이름을 쓰지만 이 당시에는 제일 먼저 이제 보낸 사람을 먼저 밝혔거든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밝히고 소개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로 소개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노예를 말해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천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백정, 광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종은 그런 백정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워낙 넓은 지역을 차지하니까 그 넓은 지역을 떠받칠 수 있는 노동력이 사실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약 6천만 명이라는데 그 당시 노예 숫자가 그 6천만 명가량 됐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시장에 가면 만날 수 있거든요. 시장에 가면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 흥정을 합니다. 싱싱한 노예는 좀 비싼 값에 팔리고 좀 시든 노예는 싼 값에 팔리고 정육점에 고기 파는 거와 똑같았어요. 워낙 노예가 많다 보니까 그 노예도 다 좀 등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는 급여도 받으면서 약간의 자유가 있는 노예가 있고요. 어떤 노예는 정말 짐승 같은 노예였어요. 주인과도 마주칠 수 없는, 눈도 마주칠 수 없고 말도 걸 수 없고 전혀 자유가 없는. 이 당시에 세 종류의 노예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자유가 있고 말할 수 있는 노예가 있고 또 말을 잘 못하는 짐승이 있고 또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제일 마지막 단계의 노예가 있고 이 노예들은 그 값도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기 때문에 주인들이 언제든지 버리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형당하기 전에 이제 사형을 당할래 노예가 될래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많고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대신해서 노예로 살아갈 때 이런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1절에서 이 헬라어 단어로 쓰이는 종이란 단어, 헬라어로 둘로스란 단어인데 이 종이란 단어는 이 가장 비참한 상태의 종을 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실 이것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거든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장 비참한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종이란 말 속에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주인의 권위 아래 내가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말하는 종과 그 당시에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비참한 그런 종, 이 두 종은 둘 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중요한 차이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울의 종 되는 것에는 그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복음을 위해 종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됐을까? 바울이 왜 그런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사는 것을 왜 기뻐했을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비참한 상태의 노예를 빗대어서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비참한 노예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사람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가장 비참한 종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원히 죄의 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젠 내가 스스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종으로 살기를 결정한 겁니다. 또 바울이 1절에 보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소식을 전하거나 뭐 어떤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왕이 보내면 그 보냄받아서 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가 있거든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가 42.19km를 뛰어와서 승전보를 전해주죠. 그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긴 건데 그때 외친 기쁜 소식,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보통 적군에게 사도로 보내는 사람들은 보내어지는 사람들은 그 적군과 이제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타협을 하거든요. 그 타협에 성공하면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오게 돼요. 전쟁을 막았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만 만약에 타협에 실패하면 통상적으로 적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돌아온 적군을 살려보내지 않아요. 보통 죽여요. 그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나를 사도로 소개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1절의 소개는 종으로 소개하고 사도로 소개할 때에는 나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란 그 이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바울이 사실은 본명이 아니에요. 개명한 이름입니다. 본명의 이름은 뭐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뜻은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란 이름을 아마 지으면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름을 적겠죠. 누구나 이름에는 이런 좋은 의미를 담고 짓습니다. 제 이름도 보면 밑불 윤자에다 클 석자거든요. 뭐 어떤 뜻인지 제가 직접 듣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뭐 크게 믿음직스러운 사람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지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다들 이름에 그런 이제 발음을 넣어서 짓죠. 근데 바울은 그 예수를 믿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은 자, 못난 자, 포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후생으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가 기득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바울이라는 이름 안에 이제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이렇게 이름을 겸손하게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손주들 뭐 누구의 이름을 후손의 이름을 지을 때 김고난이라고 지을 사람은 아마 있을까요?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익 때는 좋은 이름인데 김고난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정핍박,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팔복에 나오는데 복 있는 이름이거든요. 정핍박. 이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가난. 박회계,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감정이라는데 그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것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 사도로서 누구를 위해 죽는 것 불가능합니다. 목숨은커녕 내 작은 자존심, 이 알량한 자존심이나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 게 사실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큰 자가 되기 위해 기세등등했던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복음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택정했다라는 말,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택하셔서 강제로 밀어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구원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바울의 공로, 그 누구의 공로도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심판받았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런 그가 택함받아 복음으로 밀어 넣어지고 복음을 아니까 그가 이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바울로 살아가고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스스로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자존심, 작은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매주 설교를 하고 또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하지만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냉철하게 제 자신을 또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욕심을 표현하지 않았던 뿐이지. 잘 말을 안 하니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욕심은 있었고 그냥 게으른 것일 뿐이었어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였습니다. 저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작은 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큰 자가 돼서 그냥 잘한다, 개척시켰더니 목회 잘한다 라는 소문 내고 싶어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생각 많이 해요. 죽음을 불사하는 사도, 그렇게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마음일까?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믿는 바울은 나와 반대의 모습인데 나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내린 결론이 그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모르는구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보는데 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주제 교훈은 뭐냐면 나는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는지를 자꾸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는 거거든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벗어야 할 나의 사울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자가 되기 싫고 종이 되기 싫어서 사울의 삶에 머무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복음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그 사건은 나를 복음으로 넣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을 준비도 하고 또 잃었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2절부터 소개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라톤에 나왔던 그 이야기처럼 숨을 헐떡이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사도, 보냄받은 사람처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헐떡거리며 달려와서 급하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보다 더 적합한 질문은 복음은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은 누구인가?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충고나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교훈이나 충고가 복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열매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냥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 모든 내용에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해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겨라, 요셉처럼 꿈을 꿔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성경을 막 읽어 나갔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을 덮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펴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달 정도 저를 이끌어 가시니까 한 달 다 읽으니까 성경을 다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제 마음속에 있던 큰 울림이 지금도 저에게는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다 읽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읽고 성경책을 덮는 순간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문구가 뭐였냐면 성경은 예수다. 성경은 예수다. 이 말이 저에게 콱 박혔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예수다? 국어 문법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말인데, 예수는 살아있는 분이고 성경은 책인데 성경은 예수다?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성경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고 그만큼 강한 군대, 잘 정비되어 있는 도로와 환경들, 잘 갖추어진 법률, 또 어느 나라를 식민지 삼으면 그 나라 왕을 그곳의 왕으로 세우는 포용력도 로마에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남녀 차별이 없는, 더 여성 차별을 안 하는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니까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돈으로 사기도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에 얻을 수 있는 그 혈통을 가지려고 결혼을 하고 막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근데 그런 로마에게 복음이 더 필요할까? 그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과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누구는 막대한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고, 율법에 능통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최고의 권세와 학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권세와 학벌과 능력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였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의 그 좋은 어떤 모든 것은 결국 그 결론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춘 로마도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걸 다 가진 스펙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지질이 궁상을 사는 내가 부끄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걸 통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어떤 계기예요? 가난을 계기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또 나에게 절망과 분노를 가져다주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박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과 질병과 가족과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최고의 공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었으면 결국 꺾이지 않을 고집센 나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사건을 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걸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빚을 갚아 나가고 계시거든요. 두 분이 버시는 돈의 절반가량을 이렇게 이상을 보내세요. 또 몇 주 전엔 저에게 채권자 중 한 분이 또 전화도 하셨어요. 뭐 저한테 심한 말은 못 하시고 그냥 개인 하소연을 이제 하시는데 지금도 빚을 계속 갚아가시고 아마 평생 갚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 집안 장례가 있었거든요. 제일 큰 어른이신 큰아버님이 제일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밑에 형제분들이 많으니까 조카들도 많이 오고 이제 많이 오죠. 저희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조카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아버지는 저희 어머니한테 다 빼앗기고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카를 볼 때마다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죠. 죄책감이 있죠. 이제 나 때문에 이제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 뭐 명절 때나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만나야 되고 봐야 되고 불편한 관계예요, 사실은. 서로 드러내지 않지만 불편한 관계, 피할 수 없는 관계. 또 평생 내가 힘들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빚 가운데 써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시면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남겨두시거든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남겨두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3절 4절부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언약의 성취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온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입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죽음만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 문제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을 믿고 지금은 이 길이 힘들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자아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고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참 막막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로 막막해 하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깊은 절망감이 있을 때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예요.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예요. 주님은 결코 내가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찾아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다 1대1로 대하셨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시면서 때로는 손을 대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 당시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이 광야, 이 잔디가 넓은 이 광야에서 치유 집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병든 자를 오라고. 그럼 다 오면 다 모인 자리에서 세게 기도 한번 하셔서 묻는 병도 고치고 저는 자도 고치고 뭐 우울증도 고치고 뭐 암도 고치고 뭐 다 고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 힘들게 사역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한 영혼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집단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내민 손은 다 잡아주시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눈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된 소식은 우리 애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것, 내 집안의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잡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워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나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믿음을 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와 그들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결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되신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알면 우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구원을 위해서 혹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고 열심히 살면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에 감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 순종과는 다른 순종이에요.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죠. 근데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당시 바울의 사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와 다르지만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순종이 있거든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실 때 모두 같이 주시냐면 은혜도 주십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환경,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는데 주님이 다 세팅해 놓으시고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은 건데 마치 나는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나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내 자신을 보며 참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도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의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사람들처럼 다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내게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이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은 늘 도망치고 싶은 환경, 피하고 싶은 환경일 뿐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환경은 나의 사명의 자리로 보여요. 나를 구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보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일어난 사건들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환경과 사건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조그만 것, 작은 죄 하나도 끊을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쌓은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말씀에 인도되는 믿음의 이끌이 순종이 없다면 그 성경 지식은 남을 찌르는 칼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넌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또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될 내 주변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와 지식으로는 복음을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 삶의 여러 환경 앞에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은 경험과 지식과 권세로 우리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게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또 그것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도 사도의 직분을 은혜와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